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부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며칠은 따뜻하네요. 날이 낮에는 훈훈한데 이번 주에는 또 반짝 추위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땅도 녹고 농사도가 시작될 그러한 시기에 적절한 비도 내려주면 좋겠고,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이고 이 자연을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겨울을 우리가 혹독한 추위를 맞고 그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봄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반드시 봄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겨울을 견딥니다. 요즘 시대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그 어려움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대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매섭고 추위가 있지만은 또 꿈이 아직 멀고 이 코로나의 진정세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었는데 그 진노하실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소망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성서의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이 어려움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확신적이어야 하며 희생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때로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건전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성공된 인생을 살아갔던 네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쉬운 거였냐?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고난과 고뇌와 또 역경을 딛고 일어났던 삶이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서의 인물들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서는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너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도 그와 같이 견디고 너도 그와 같이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서가 현재 나의 이야기고 나에 대한 가르침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성공된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역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바로 아벨이죠. 물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목숨을 걸었네요.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가인이 그의 형이었고 가인과 아벨은 아마 아담의 동일한 교육하에 그들은 성장하였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아담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후회한 인생을 자식들은 후회하지 않도록 많은 가르침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미래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담은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육을 받아들였던 가인과 아벨은 좀 예배 형태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가인은 자신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다고 하고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교회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확대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먹다 남은 곡식의 찌꺼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어린 양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칭찬하였습니다. 근데 성서의 어느 곳에도 가인이 먹다 남은 곡식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쪽에 가면은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평가하는 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은 차이점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피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제사였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의 평가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성서적으로 보면 정성이 들어간 심혈을 기울인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는 거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이 시간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아니면 개인적인 큐티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건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냥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고 취급받을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정성을 다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정성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까?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지금 수천 수만 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도 역시 그렇게 크게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그의 첫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우리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다 알아요.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무두셀라가 등장해요. 그 개그의 주제가 뭐예요? 가장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긴 이름을 지으려 보니까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름을 다 김수한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았는데 거북이가 오래 살고 두루미가 오래 살고 성서의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는 그 이름을 다
뭐 동양 이름, 파충류 이름, 뭐 나무 이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름을 지었다는 개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서에서 무도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다 각인되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무도살라는 65세에 그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도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 365세 정도 되었을 때 이 무도살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이 땅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죠.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 삶을 살았을까요? 그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였어요. 300년 동안. 300년의 시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었다는 거죠. 거기엔 예배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말씀도 포함되고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고 사랑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고 양보를 하였다는 거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여러 가지 포함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산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창궐하였던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과의 또 이웃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예배의 순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저 세상 안에서 나를 유혹해오고 나를 음해하는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또 사탄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패와 부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하였던 그 일신의 삶을 살았던 종교개혁자처럼 이 에녹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에녹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저도 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또 노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그 번성함에 있어서 죄악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려고 관영하였던 그 시대에 노아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그 시대의 평가로서 보면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죠. 노아야, 내가 보니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 후회스럽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야 되겠다.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됐더니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에요? 산꼭대기에 지어라. 그리고 그 정한 날 비가 오기 직전에 각종 식물과 동물과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씨앗들을 방주에 모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밀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이, 특별 계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는 목회자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주석도 있고, 책도 수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일반 계시로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계시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때로는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에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세요. 당시에 이 노아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새 아들과 며느리들과 아내를 설득하여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머리 굵어지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노아가 쉬운 방주 작업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먼저 아내를 설득해야 됐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그리고 나서 자식들을 설득하고 며느리를 설득하고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상상해 보세요. 군자산 꼭대기에 제가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비를 내리신다고 해서 여기 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갑시다 하면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게 되셨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하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뭔가 변질되셨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서 저를 설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미쳤다고 대놓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웃을 분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노아가 산꼭대기로 나무를 지어 나르고 그 수많은 것들이 들어갈 만하니까 작은 그 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할 때 우리 한번 관광 간 적이 있는데 방주의 실제 모형처럼 만들어놨던 그 모형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몇 칸 정도, 몇 층 정도 있는 방주인데 그런 것을 산꼭대기에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들여서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쉬운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치열한 싸움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수많은 모멸과 천시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정성을 다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성도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우에는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헌신했더니요, 그 모든 8 식구가 세상의 물의 심판에서 사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을 들이면서 치열하게 가족을 설득하고 믿음을 훈육하고 억지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를 끌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그러한 가정이 결국은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분은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도 비밀을 듣죠. 야, 너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떠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너의 본거지에서, 네가 젖어있는 그 삶의 안주함에서, 매너리즘에서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번성의 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동서남북 어디를 지칭해 주시지 않고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주셨으면 좋고, 아니면 별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좀 더 기준이 될 만한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세계로 나갑니다. 목숨을 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야곱처럼 한 20년 만에 복을 주시던가 이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그런 삶이 있고,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빠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다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기도의 불을 다시금 지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을 탓하면서 잠자는 신앙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을 탓하면서 믿음의 게으름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 깨어나시고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0년 묵은 교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100년의 첫걸음 1년 된 교회로 우리 칠성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던 그 묵은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첫 믿음으로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더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지요? 받을 만한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봄이 되면 새로운 밭을 갈고 새로운 씨앗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기대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 등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